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이 단에 선 저의 마음이 아주 벅차고 감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 여러분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승리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기 때문입니다. 그냥 승리면 말도 안 하겠습니다. 그냥 승리가 아닙니다. 완벽한 승리, 완전한 승리, 그리고 영원한 승리.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감격과 설레이는 마음, 벅차는 마음으로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무덤의 문을 열었던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해 주었던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의 소식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깁니다. 예수님의 무덤의 문은 열려져 있었고 흰옷 입은 청년 같은 이가 예수님의 앉았던 그곳에 앉아 있어 예수님 어디에 계신가를 찾고 있는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감당하셨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치고 골고다를 오르셨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그 처참한 십자가를 몸소 지셨던 예수님을 말합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시간 천사가 전해준 기쁨의 소식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전합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절망과 오늘도 여전히 낙심에 붙잡혀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 부활의 기쁨의 소식, 승리의 소식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승리를 선포하실까요? 절망에 붙잡혀 있는, 낙심에 붙잡혀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기쁨의 소식을 전하며 우리 함께 승리를 힘차게 선언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셨네. 실패와 낙심에 붙잡혀 있는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의 승리의 소식을 선포합니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길을 찾지 못하여 방황하고 여전히 억압에 묶여있고 저주에 묶여있고 사망에 묶여있는 자들에게 우리 승리의 소식을 선포합니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온 우리 온 땅, 온 백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므로 결박된 것은 끊어져 버리고 묶였던 것들은 풀어져 버리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기쁨과 영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셨고 우리 예수님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말씀을 짤막하게 한 줄로 요약을 하면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죄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누구도 사망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누구도 죽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누구도 마귀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이기셨고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셨고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셨고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승리하신 예수님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죽음을 이겼네. 아멘.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망을 이겼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예수 죽음을 이겼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벅찬 마음으로 전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함께 확인하고 되새기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확인하고 되새기는 것은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이유는 여러분 우리의 신학과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부활입니다. 부활입니다. 우리의 신학과 신앙의 중심은 부활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뿌리를 단단히 내리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건강하게 자라갈 수 없고 우리의 신학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다 알고 계시지만 다시 확인하고 다시 새기고 그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저와 여러분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2022년 기준 전 세계 인구의 85%가 종교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전 세계 지구촌에 살아가는 85%가 종교를 가지고 있답니다.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이 데이터가 말해주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지구촌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다는 거죠. 그 종교의 범주 안에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자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기독교도 종교의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세상의 무수한 종교와 우리가 믿는 기독교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다른 점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도 흉내낼 수 없는 것이 부활입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도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부활입니다. 이 부활은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신학의 중심이요 신앙의 중심이요 우리의 믿음의 중심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보면 순교의 시대였습니다. 중세시대를 넘어서기까지 로마의 핍박이 무려
300년이 넘도록 교회를 향한 핍박이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꺾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봄이 되면 꽃을 피웠고 오히려 불길이 솟아나는 것처럼 교회마다 놀라운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핍박은 거세고 환난은 거센데 어떻게 교회의 이 부흥의 불씨는 활발 타올랐을까? 거기에는 이런 비밀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 고난이 오면 감사요, 핍박이 오면 아멘이요, 죽음이 찾아오면 할렐루야입니다. 나는 다시 살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그 고난, 그 핍박,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앞으로는 오늘보다 더 어려운 시대가 될 겁니다. 영적으로 혼탁하고 사회적으로 무질서하고 여러분 상식이 통하지 않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접하게 될 것이고,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교회를 향한 핍박과 믿음을 향한 도전은 거세질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의 뿌리를 단단히 내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의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정의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부활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첫째, 부활은 언약의 성취입니다. 언약의 성취입니다. 언약의 성취란 말은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요 우발적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 오시기 무려 700년 전부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예언되었고 예고되었고 여러분 예정되었습니다. 선지자로 하여금 여러분 예언된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수없이 반복하시며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영광을 말씀하셨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을 것이요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의 영광을 말씀을 하신 것. 내가 고난을 받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였으나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고 버림을 당하셨고 죽임을 당하셨으나 그 말씀 그대로 사흘 만에 예수의 무덤이 열리고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은 언약의 성취, 말씀의 성취.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언약의 성취의 사건.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요나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제자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요나의 이 얘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해를 했으나 예수님이 땅속에 사흘 동안 머문다는 것을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의 사건으로 인하여 그때의 그 말씀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을 제자들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말씀하신 대로
언약이 성취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느냐? 가서 굳게 지키라.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총독 빌라도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군사가 있느냐? 예, 있지요. 가서 예수의 무덤을 지키라. 한눈 팔지 말고 격격으로 포위하여 조를 짜 너희는 예수의 무덤을 굳게 지키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사람을 시켜 예수가 죽었는가를 확인했습니다. 예수가 죽었습니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세마포로 쌓임을 받아 예수님 무덤에 들어가셨고 예수님의 무덤은 큰 돌로 임봉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지켜야 될 이유가 없겠지. 이미 나사렛 예수는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은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불안합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한 가지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7장 63절에 그가 살아있을 때 말하기를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셨던 말씀을 그들이 기억하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무덤에 갇히셨고 임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이 편치 않았고 마음이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군사를 보내어 격격으로 예수의 무덤을 지켰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군사들이 아무리 격격으로 예수의 무덤을 지키고 있어도 하나님이 예수의 무덤의 문을 열어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한 성취, 하나님의 언약의 완전한 성취.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8장 오늘 보면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전파되었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역사 이래 죽은 사람이 살아난 적이 없어요. 무덤의 문을 열고 나온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어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가 살아나셨다 함을 듣고도 그들이 어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한 작가의 상상에 의해서 쓰여지고 꾸며진 픽션이 아닙니다. 신화가 아닙니다. 몇 사람들의 영적인 체험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부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때와 시와 장소가 있는 역사적 사실. 다 같이 아멘. 이 말씀에
곳에 아멘이 되기를 바랍니다. 때와 장소가 있는 역사적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로 목격한 이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부어드리기 위하여 예수의 무덤을 찾았을 때에 천사로부터 너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처음으로 듣게 됩니다. 베드로가 달려갑니다. 제자들이 달려갑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시며 먹으라 할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들이 예수인 줄 알아보았더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5장 4절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6절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7절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모든 사도에게 보이시고 8절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원하신 예수님은 마리아를 찾아가셨고 제자들을 찾아가셨고 11 제자가 함께 모여 식사를 나누고 있는 곳에 찾아가셔서 평안할지어다. 예수님의 손과 몸을 보여주시며 너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주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앉아 예수님의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사울에게 다메섹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사울에게도 찾아가셔서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내가 그 현장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는 무덤에 갇혔습니다. 내가 그 현장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맞다. 내가 바로 그니라.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내가 바로 그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목격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픽션이 아니요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것.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드러내는 또 하나의 변화가 있으니 이는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며 걸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았지요. 제자들의 모습이 참 비겁합니다. 3년을 예수님과 동거동락했습니다. 예수님에게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수많은 표적과 이적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의 군사들에게 예수님이 잡히시자 예수님을 버려두고 다 도망갔습니다. 멀찍이 따라간 베드로는 작은 비자 앞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 예수님을 부정하며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모른다 했습니다. 비겁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그들은 다 살 길을 찾아 고향으로 생업의 현장으로 다 돌아갑니다. 예수의 제자들을 잡아들이라 명이 떨어지자 그들은 한 곳에 모여 몸을 숨긴 채 숨을 죽인 채 문을 걸어 잠근 채 두려워 벌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찌 살까? 이제 우리가 어찌 살까? 불안과 두려움에 매여있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반전을 기록합니다. 이랬던 제자들이 죽기를 각오합니다. 이랬던 제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랬던 제자들이 핍박하는 자들 앞에 당당하게 나갑니다.
결박하는 자들 앞에 담대합니다. 예수를 위해 생명을 겁니다. 도망치던 자들이 이제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기뻐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제자들은 깨닫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는 승리라는 사실을, 예수님을 만남으로 절망을 이기는 소망이 예수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 되라 주님이 명하시니 제자들이 이제는 죽음을 불사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예수 위에 죽기를 각오하고 십자가를 지기를 각오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에 함께 모여 예수님을 기념합니다. 그곳에 주의 성령이 임하시니 교회가 태동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의 출발은 부활의 증인들의 모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승리의 선포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더 힘주어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바다입니다. 승리의 선포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의 부활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에 대한 승리일까요? 세 가지로 정의할 수 있어요. 첫째는 죄에 대한 승리. 죄에 대한 승리.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 죄가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가로막았고 하나님께로 가는 다리를 끊어지게 했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다 막혔고 문이 막혔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죄는 신음하게 했고 고통하게 했고 그 죄는 우리를 저주와 형벌로 묶어버렸습니다. 인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문을 만들고 철학을 만들고 종교를 만들고 고행을 하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고행도 어떤 철학도 어떤 학문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죄의 짐은 점점 무거워졌고 죄의 농도는 점점 진하여 갔고 그 죄에 묶여 사망에 묶여 신음하며 고통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대속이 완전히 이루어졌음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승리의 선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선언합니다. 이기었노라. 죄에 대해서 승리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 묶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우리는 정결함을 입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우리를 정죄합니다. 아닙니다. 예수의 보혈로 우리는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부활은 바로 이 죄에 대한 승리의 선언입니다. 또 하나의 선언이 있으니 두 번째 선언은 사망에 대한 승리의 선언입니다. 사망에 대한 승리의 선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져온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사망입니다. 사망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 죽음과 사망의 덫에 걸려 있습니다. 세상에 갇힌 새가 날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공을 향하여 날아오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이 사망의 세상에 갇혀가지고 우리는 날개짓 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었던 거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에게 가장 큰 숙제는 이 사망을 이기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망을 이기고 죽음을 이길 수 있을까? 모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의 한결같은 소망이었습니다. 중국의 진시 황제는 천하를 통일하고 영원히 살고 싶은 욕심, 죽음을 이기고 싶은 욕심에 전 세계로 사람을 보내어 불로초를 구해오라. 그러나 그는 여러분 50을 맞이하며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사망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셨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정죄함이 없을까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우리를 모든 저주와 사망에서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오늘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에 대하여 승리를 선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삽니다.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삽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삽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에 대한 승리일까요? 마귀에 대한 승리입니다. 마귀는 아담을 넘어지게 했습니다. 시험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게 했습니다. 아담으로 인하여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죄를 조장하고 거짓을 조장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마귀는 공중 몰새를 잡고 마귀는 사망 가운데 왕노릇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사망의 자리로 몰아넣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고 마귀는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다 이겼다. 나사렛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이겼다. 마귀는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천하는 3일 천하로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을 여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은 마귀에 대한 승리의 선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에게 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 상대가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예수의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에게 지지 마세요. 예수의 부활의 능력으로 선포하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은 이처럼 죄에 대한 승리의 선포요, 사망에 대한 승리의 선포요, 마귀에 대한 승리의 선포입니다. 이 부활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다시는 죄의 멍에를 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망에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귀에게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이름, 승리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갖는 한 가지 의미를 더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 확증입니다. 확증입니다. 확증이란 말의 뜻이 뭐냐면 확실하게 증명하다는 말의 줄임말이 확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흩어져 있는 것, 안개와 같이 뿌연 것, 그것에 대한 확실하게 증명하는 것이 예수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은 무엇을 확증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1.1핵도 변함이 없는 생명의 말씀임을 확증하는 것이 예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은 우리의 죄를 정케하고 예수의 그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음을 확증하는 것이 예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 아니요, 우리의 믿음이 역사하는 능력임을 확증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만일이라는 이 단어를, 이 용어를 쓰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 같아서 할 수만 있으면 이 단어를 쓰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만일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거든요. 인간의 언어이지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이라는 말이죠.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하는 것은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지금 설교하는 이 설교는 헛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있는 여러분도 헛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거짓쟁이들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죄를 이기지 못한 거죠.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고요, 죄에 묶여 살아가고요, 그 죄의 결박을 끊어버릴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은 완성이 아닙니다. 미완성입니다. 여전히 죄가 왕노릇하고, 여전히 죄가 우리를 붙잡고, 여전히 죄가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 묶어버리고 마는 거죠.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망하는 자들이니라. 평생 예수 위에 살다가, 십자가 자랑하며 살다가, 평생 교회를 위해 살다가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 사람들은 망하는 자들이니라.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그들은 망하는 자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영산부 교회 성도들은 가장 불쌍한 자들이다. 여러분, 철쭉이 만개했어요. 그러잖아요. 축제가 우리를 부르고 있어요. 사방에서 축제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노새 노새 젊어서 노새. 축제가 우리를 부르고 있잖아요. 철쭉이 부르고 있잖아요. 꽃들이 우리를 부르고 있잖아요. 가야 될 곳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 모든 거 다 못 본 척, 못 들은 척 하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 가장 불쌍한 사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쌍한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불쌍한 자가. 여러분, 우리는 망하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하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망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불쌍한 자가 아니에요. 가장 영광스러운 자. 왜냐하면 예수의 부활, 그 생명, 그 능력이 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부활의 기쁨과 이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세 가지의 자명한 사실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다같이 아멘. 이것이 부활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자명한 사실은 승리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제가 여러분 선창할게요. 뒤에 우창하세요. 한 번 해야 빨리 밥 먹고, 시원치 않으면 두 번 하면 밥이 늦어져요. 아셨죠? 승리의 이름은 조금 약해요. 영상부터 못 벗어나겠어요. 우리가 저 지구 끝까지 외쳐야 돼요. 승리의 이름은 예수. 승리의 이름은 예수.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 이름을 선포하세요. 예수 이름을 찬양하세요. 어떤 환경이든지 역전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능력이 일어납니다. 마귀는 떠나갑니다. 승리의 이름은 예수. 자명한 마지막 하나의 사실은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아닌 살아있는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되어지고 여러분의 믿음이 커져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커져가길 바랍니다. 믿음은 그대로 되는 것. 이것이 예수의 부활이 우리에게 자명하게 알려주는 세 가지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의 복된 소식을 가슴 벅차게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있다면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명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면 저주가 물러가고, 여러분이 가면 사망이 물러가고, 여러분이 가면 마귀가 떠나가고, 여러분이 가면 모든 결박이 끊어지고, 여러분으로 인하여 이 땅의 어둠이 아침 햇살같이 여러분 광명한 빛으로 바뀌어지는,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영산포 교회,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